오늘 함께 읽은 룻기서는 성경에서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두 가지 그 말씀이 있죠. 에스더서와 룻기서. 그 중에서 오늘 함께 룻기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눌 그 말씀에는 룻기가 등장하지 않고 나오미만 등장을 합니다. 제가 나오미만 이렇게 말씀을 나오미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기 시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가족들이 그 베들레헴 땅을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지 소개를 하고 있죠.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버틸 만한 그런 흉년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그런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가족들이 모두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이 모압 땅으로 이사할 때 물론 이사를 할 수 있죠. 기근을 피해서 이주를 할 수 있지만 이들이 가야 했던 그 모압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거의 원수지간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압 땅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할 때에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말씀 2절에 보면 그 가족들의 명단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그 가정의 가장된 아버지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라고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주해간 이 모압 지방이 왜 이들과 이스라엘과 원수 같은 나라였냐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룻의 롯의 후손인데 왜 이 모압을 원수처럼 여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은 선지자를 돈으로 매수하죠.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과 원수지간 같이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냐면 이 모압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따라서 이 모압과는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일제 강점기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보면 지금은 우리가 많이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래도 많이 희석이 되었지만 일본 강점기를 끝내고 광복 직후에는 그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선조들의 그 감정이 철천지 원수와 같았죠. 그것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강점기를 끝내고 광복이 되면서 일본 땅에 강제 노동자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일본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 남편을 따라서 돌아온 일본 여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미움과 그리고 많은 서름을 당했을지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가문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가문에서 강제로 이혼을 시킨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이 모압과는 그러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의 가족들은 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 모압으로 가기 전에 이 가족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고백을 나오미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풍족한 삶을 살았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머물지 않고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그것은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흉년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풍요로운 미래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이들과 같이 늘 평안과 형통한 삶을 살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물질의 기근을 겪기도 하고 또 건강의 기근을 겪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기근을 겪기도 합니다. 또 직장의 기근, 또 자녀들의 기근, 이런 기근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겪으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기근들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기근이 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 하면서 그래도 명색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때 당시는 물론 아직 연약할 때였지만 믿음의 조상인데 자기 목숨 구하고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한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것처럼 사사시대 사람들을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함축한 말씀이 있죠.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함축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의 가정과 그리고 자녀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세상 방법대로 이끌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내 소견대로 나의 문제 내게 닥친 그 기근을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꼬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이들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그 기근을 견뎌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그 기근을 통해서 더욱 단단해지게 됩니다. 기근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기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이 더욱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이 나오미 가족들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두 아들을 어렵게 키워서 모압 땅에서 며느리들을 맞아서 결혼을 시켜놨는데 이주한 지 10년쯤 돼서 두 아들도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의지할 사람 없는 과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신세가 기가 막힌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은 여성들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여성들의 인권이나 지위가 많이 향상되고 좋아져서 경제권도 있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 이 성경에 나오미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사 시대의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과부들은 아무런 경제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면 남편이 아닌 아들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는데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는 아무런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다시 풍요를 허락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깊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듯한 이 상황에서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실패와 그리고 굴욕감을 고스란히 안고서라도 이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기 민족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나오미가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자기의 그 이름에 맞지 않은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 자기의 그 고향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쓴 사람이다. 인생의 쓴맛을 맛본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여전히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나오미 그리고 그의 며느리 룻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애와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징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영화롭게 높여 주셨습니다. 이 룻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그러한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되죠.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렇지만 그 실패 아래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영원히 꾸짖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